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승철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도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한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인도의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인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14억 인구의 인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도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봉쇄령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상점들의 문을 닫고요. 일자리도 다 일하는 것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봉쇄령으로 인해서 모든 도로는 한산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봉쇄령 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매를 맞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인도에서는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마스크도 없이 수십만 명의 인도 사람들이 같이 모여 힌두 축제도 함께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확진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었고 병원의 병상은 부족하게 되었고 산소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은 병원 밖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어느 곳이든 산소 공급을 받기 원했습니다. 병원의 병상도 그리고 산소도 부족해서 치료도 못 받고 병원 밖에서 대기하다가 죽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했고 그들을 화장하기 위해서 임시 화장터로 길에까지 임시 화장터를 마련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은 너무나 슬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제한된 인원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 역시 교회를 드릴 수 없었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날은 그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가르치고 주일날은 함께 주일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골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도 함께 나눠주고, 그리고 독거노인과 과부들을 위해서 사랑의 나눔 행사도 함께 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도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코로나가 잔잔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하루에 4만 명, 5만 명 이상씩,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고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최소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을 받고 또 하루에 수천 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함께 또 선교지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까 소개했듯이요, 저는 인도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박승철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내가 계획했던 대로만 모든 일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 땅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그리고 문제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번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다시 그 위에 일이 또 꼬이고 더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자성어로 설상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설상가상이 무슨 말입니까? 눈 위에 서리가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눈만 내려도 우리가 생활하기 어렵고 활동하기 어려운데 그 위에 서리까지 내리면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닥쳤을 때, 다가올 때 우리는 설상가상이라는 그러한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이 설상가상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가진 것이 많아서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지만 사탄은 만약에 욥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런지 사탄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욥에게 닥친 그러한 시련들이 나옵니다. 욥이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지금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두 번째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네 번째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자녀들이 머물던 집에 큰 바람이 와서 집들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일을 제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러한 일을 겪게 됐다면은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닥치면은 미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죽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욥이 정말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사단이 또 다른 공격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욥의 온 몸에 심한 피부병, 심한 종기가 나게 합니다. 얼마나 몸이 간지럽던지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욥에게 힘이 되어줘야 될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경건한 척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고 욥을 나무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제가 올해 인도에서 이렇게 힘든 욥처럼은 아니지만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을 저도 똑같이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인도에서도 이 코로나가 심하게 아주 확산이 되어서 인도에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제가 하던 사역은 인도의 가난한 크리스찬 자녀들이나 인도의 가난한 목회자 자녀들을 공부하기 원하는 자녀들을 그 가정 환경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그러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다니면서 기독교 리더로 양성하는 그러한 호스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호스텔에서 돌보던 아이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하던 교회 사역 역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요. 제가 이제 직접적인 선교 사역은 못하고 간접적으로 어려운 목회자를 돕거나 아니면은 힘든 사람, 힘든 불우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입을 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구제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도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방을 하는 그러한 공부방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가서 이러한 구제 사역보다는 직접적인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구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사역을 못 하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선교 대회가 없었거든요. 작년에 선교 대회가 없어서 작년에는 한국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축소된 그 총회 임원들만 참석하는 선교 대회로 축소된 선교 대회를 열게 되었어요. 저는 총회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가 그 갑상선 암 수술을 2번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매년 건강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작년에 건강 검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나는 한국에 못 오더라도 아내는 한국으로 좀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편도 막 알아보고 그랬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특별기, 정부에서 허락해준 특별기를 알아봤는데 이 비행편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비행기 값도 너무 비싼 거예요. 평소 때 다니던 국제선 왕복 비행기 값보다 편도가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은 비행기를 타도 거리 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앉고 한 칸 비우고 그 다음에 앉아야 되는 그렇게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값도 너무 비쌌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값이 비쌌지만 그것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래도 아내를 좀 한국에 보내서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올해 4월 달이죠. 올해 4월 달, 4월과 5월 초에 인도의 코로나가 가장 많이 확산이 되었거든요. 그때 하루에 심할 때, 많을 때는 일일 확진자가 하루에 40만 명씩 나왔어요. 그리고 하루에 사망자가 4,000명 이상씩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인도의 코로나가 확산될 때 저도 그만 코로나에 걸렸어요. 사역을 직접적으로 못했지만 어쨌든 사역자들을 만나고 같이 또 필요한 곳에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는 모르겠는데 어디에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감염이 된 거예요. 사실 코로나가 걸렸을 때 처음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코로나 걸렸다고 죽는 사람보다는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걱정 안 했어요. 뭐 이러다가 낫겠지. 뭐 무슨 걱정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사람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때 인도에서 가장 코로나가 심하게 많이 확산되는 상황이었는데 뉴스를 틀면은 TV를 틀면은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은 하루에 오늘은 몇 명이 코로나가 확진되었다. 몇 명이 확진되었다. 그리고 몇 명이 죽었다. 매일같이 보이는 그 뉴스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뉴스고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망자에 대한 뉴스인 거예요. 그리고 귀에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제가 있던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분이 그 호흡 곤란 증세가 왔는데 빨리 병원에 가서 산소를 공급받았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이 호흡 곤란 증세가 왔는데 병원에 갔는데 병실이 없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병실을 찾아다니다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고 저녁 시간이 돼서야 그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늦었어요. 산소 공급을 받았지만 너무 늦게
산소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에 그만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가 매일매일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식은 어느 선교사님의 죽음,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겁이 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병원에 갈 수도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가도 병실이 없고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의사들에게 처방받은, 추천받은 약을 가지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서요. 그래서 방 하나는 제가 자가격리를 쓰고 있고 다른 방에 저희 가족들이 지내게 되었어요. 들리는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제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제가 이제 아는 분들에게 막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중보기도 해달라고 막 기도 요청을 했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좀 힘든 상태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많은 분들에게 막 이렇게 그 중보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 증세가 심해졌는데요. 저에게도 그 호흡 곤란 증세가 왔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정말로 호흡 곤란 증세가 나타났는데, 이게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이 막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기침이 잠깐 나왔다가 멈춰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 멈췄다가 잠깐 하다가 또 기침 나고. 그러니까 이게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산소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가족들이 먼저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저에게는 이제 그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한 아이는 고등학생이고 한 아이는 중학생이에요. 제가 이 죽음 앞에 딱 있으면서 걱정됐던 게 저희 가족들이 걱정됐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죽으면은 우리 아이들 어떡하죠?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아빠 없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내가 선교지에서도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나까지 죽으면 아내가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이 나니까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 나면서 하나님께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음 앞에서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요. 내가 분명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게으른지 제 자신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아마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을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코로나에서 잘 회복이 됐는데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항상 선교 사역을 한다고 가족들을 뒷전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나는 선교 사역해야 되니까 우선 이 일 먼저 하면서 가족들을 뒷전으로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무슨 사역을 한다고 제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결단하게 되었던 건 영적으로 재각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면 분명히 나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심으로 그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나갔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또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내가 한국에 가려고 막 이렇게 알아보던 비행기 편도 다시 이제 캔슬하고 우선 남편 돌봐야 되니까 다 캔슬하고 내려놨었는데 감사하게 교회에서 인도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인도에 있는 선교사들 잠시 나와서 문제 있는 거 확인 좀 괜찮아지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해서 감사하게 이번에 선교대에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건강검진도 받게 될 수 있었고 아내도 다시 건강검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 고난의 그 어려움의 시간에서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더욱 가깝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 그리고 정말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인간적인 방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저 많은 분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의 간증 하나를 하고 제가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평소 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인도의 시골 지역을
가끔씩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잡아가지고 한 번은 인도 이쪽 시골 지역에 가서 전도 사역을 하고, 한 번은 인도의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렇게 시골에 가서 전도 사역을 해요. 그때도 이 현지인 목회자와 함께 시골에 가서 전도 사역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같이 그 현지인 목회자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현지인이 한 사람 그 교회로, 그 시골 목회자가 있는 데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마 잘 아는 사람이었나 봐요.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시골에 가기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 선교 헌금을 좀 주셨어요. 한 50만 원 정도 되는 헌금을 주셨는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이 헌금을 좀 꼭 필요한 것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돈을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 돈을 정말로 꼭 필요한 것에 써야 되겠다면서 그분이 주신 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그 시골에 전도여행 갈 때도 혹시 필요한 데가 있을까봐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시골 목회자와 같이 얘기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 시골 목회자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이 얘기하는데 심각하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을까? 가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현지인 목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친구인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왔습니다. 지금 이 친구의 딸이 좀 그 장애인인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하려고 왔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이 친구가 지금 여러 사람에게 계속 기도 부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저에게도 찾아와서 중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러면은 그럼 나도 같이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그 시간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기도 요청을 하러 온 그 현지인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주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가지고 있던 헌금을 주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길래 제가 기도가 다 끝나고 이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줬습니다. 사실은 그때 처음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랐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헌금을 이렇게 선뜻 주기가 좀 껄끄러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현지인에게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을 주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돈을 딱 줬어요. 현지인이 이 헌금을 딱 봤더니 제가 얼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헌금을 봤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당신 헌금 받았으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까지 자세히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냥 기도를 해줬는데, 사실은 그 딸이 그 장애를 가진 그 아이인데 일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학교의 학비는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 아이가 그 장애인 학교는 도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학비는 무료지만 기숙사에서 먹고 자는 거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6개월치를 내야 되는데 벌써 밀렸다는 겁니다. 한 달 이상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빨리 이 돈을 안 내면은 당신 아이를 이곳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현지인 목회자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하고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준 그 돈이 바로 그 6개월치 기숙사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격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현지인 목회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도했고 그리고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헌금을 주셨고 나는 그저 이 헌금을 당신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만 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지금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고 오히려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중보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훨씬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남을 감사드리오며